혹시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있지 않으세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정말 놀라운 해답을 담은 책, 앤드류 머레이의 고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학교에서의 핵심을 딱 5분 만에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 한 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180도 바꿔낼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말이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제자들조차도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는 우리를 아주 특별한 학교로 초대해요. 바로 기도학교죠.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자 유일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학생이 되어서요, 이 최고의 스승님께 직접 기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업 시간표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기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배우고요. 그리고 능력을 위한 조건은 뭔지, 또 모든 것을 이기는 간구의 비밀,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사역까지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기도의 진짜 본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기도의 학교. 모든 배움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도야말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 있잖아요. 그 힘과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 사이에 뭔가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머레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기도는 그냥 해야 하는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의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첫 번째 수업 내용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 비교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부터 보여주세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물며 이 한 단어로 그냥 차원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에 머레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실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쪽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죠. 머레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해야 할 일 목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훨씬 더 유기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거기서 오는 생명력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바로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순종을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거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강력한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모든 잠재력을 활짝 열어젖히는 머레이가 말하는 그 비밀 병기는 과연 뭘까요? 이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들 이렇게 기도 끝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레이는 이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분의 마음과 뜻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 성경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니. 와, 이건 뭐 거의 백지수표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기도학교의 마지막 수업, 일종의 졸업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배움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기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기도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는 사역으로 확장되는 거죠. 머레이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 정말 가슴이 뛰지 않나요? 머레이는 기도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운명이자 권위라고까지 말해요. 그냥 소원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막강한 도구라는 거죠. 머레이는 여기서 총독이나 대리 통치자 같은 비유를 써요.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엄청난 비전 아닌가요? 자, 앤드루 머레이의 이 놀라운 통찰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기도가 정말로 이 땅의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면 지금 우리는 또 여러분은 그 기도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